예, 안녕하세요. 여기서 강의를 한 게 하도 까마득하게 오래전이라서 들어오면서도 낯선 느낌이 들었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회관이 거의 이렇게 뭐 영안실 같이 사람이 안 보이고 귀신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사람을 보니까 역시 건물에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소위 이제 격리가 시작이 됐죠. 물론 이제 병에 걸린 분들은 방에서 이제 격리 상태에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일종의 이제 격리 상태에 있는 거죠. 마음대로 뭐 여행을 갈 수도 없고, 식사할 때도 4사람 이상은 앉을 수가 없고, 뭐 강의실에도 이렇게 인원 제한이 있고, 이런 격리가 벌써 2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격리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경제적인 손실은 그건 두 번째고, 일단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게 돼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빈 방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밥만 먹고 시간을 보내라 그러면은 외출도 안 되고 TV도 없고 신문도 없어요. 근데 그 빈 방에서 그냥 밥만 먹고 지내라 그러면 며칠 정도 지낼 수 있겠어요? 하루? 며칠 정도 뭐 식구들 밥 안 해줘도 되고 청소 안 해도 되고 빨래 안 해도 괜찮아요. 직장 안 다녀도 되고. 그럼 며칠까지 견딜 수 있겠어요? 빈 방에서. 일주일? 하루? 예. 이걸 실험을 했어요.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을 빈 방에 집어넣고 아무것도 안 시킨 채로 밥만 주면서 며칠이나 견디나 실험을 했더니 딱 3일 견디더래요. 첫날은 사람들이 뭐 자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둘째 날 되니까 우울해하더래요. 셋째 날이 되니까 미치겠다 그러면서 방에서 뛰쳐나가려고 그랬더래요. 그래서 실험 결과 나 혼자서 독방에 가만히 있는 거는 최대 3일. 3일 넘어가면 다 미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격리는 아니지만 느슨한 격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약간씩은 지금 맛이 가 있어요. 짜증이 늘어나고 불안이 늘어나고 걱정이 늘어난 거는 내가 믿음이 약해서거나 건강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격리가 너무 오래 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이게 만약에 이런 격리가 더 오래 가게 되면 정말 미친 사람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격리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게 있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런 시간에 교황님이 그러셨어요. 지금 이 시간은 멈춰 있는 시간인데 이 멈춰 있는 시간에 정말 이 시간을 잘 보내야지 다시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시간이 왔을 때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세계인들이 전부 단체 피정을 들어갔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피정하는 분위기잖아요. 다니지도 않고 머물러 있어야 되고. 이렇게 멈춰있는 시간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라고 짜증을 내봐야 멈춰있는 시간이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럴 때는 멈춰있는 것에 적응하는 삶을 사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기도 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도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야, 그거 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이렇게 뭐 결과가 생기지도 않는데 그런 거 해서 뭐 하냐 말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이렇게
비신자인 남편을 두신 자매님들이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편들이 그런데요. 성당에 나가면 밥을 주냐, 빵을 주냐, 돈을 주냐. 성당에 낼 돈 있으면 차라리 나한테 고기를 사라. 그런 남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은 실제로 힘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이루는 힘이 있는데 이것을 물리학자들이 증명을 했습니다. 제가 강의 때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기도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에너지가 있어요. 내가 어떤 기도를 계속하면은 그 에너지가 그쪽으로 대상에 가서 그 대상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린다 번이라고 하는 여성 물리학자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이론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우주에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움직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아들들이 이제 서울로 시험 보러 가면은 장독 위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미신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기도를 하면은 정성을 들이면은 아들들이 시험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입학 시험 볼 때 보면은 그 교문 앞에 엄마들이 그냥 장사진을 치잖아요. 거기서 가톨릭은 묵주 들고 불교는 염주 들고 양쪽에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런 거 한다고 애들 성적이 좋아질까? 좋아져요. 그게 실험 결과로 나타났어요. 뭐 애들 인생은 애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그런 집 애들은 성적이 떨어져요. 참 희한하죠. 자, 기도가 사람을 바꾼다. 또 기도가 물질을 바꾼다라는 것은 수도원에 있는 수사님들도 이제 실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수사님들 중에 학자들이 많아요. 수도원 안에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유명한 학자들이 수도원 출신들이 많은데 그 수도원 학자 중에 몇 분이 실험을 했답니다. 물을 놓고 기도를 한 물하고 기도하지 않은 물하고 달라질까? 같을까? 실험을 했대요. 한 달 동안 생수 2통을 갖다 놓고 한쪽은 기도하고 한쪽은 그냥 뒀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수질 검사를 했더니 기도해준 물이 약수로 바뀌었더래요. 제가 그 글을 어떤 잡지에서 보고 그날부터 성모님 앞에다가 생수통을 떠다 놓고 자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부터 마셨어요. 프랑스 루르드까지 가서 기적수를 얻어오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피곤하고 또 물도 많이 못 가져오는데 그래 차라리 한국에서 내가 만들어 먹는 게 낫겠다. 그래서 매일같이 생수를 갖다가 그렇게 기도하고 생수 마시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본당 신발 때 본당 할머니들이 커피를 마셔도 이제 성수를 긋고 물 한 잔 마셔도 성수 긋고 그러셔서 제가 농담 삼아 그랬어요. 500원짜리 이하는 안 해도 된다고. 1,000원짜리 이상만 기도를 하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야기를 알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 뭐든지 기도를 하고 먹는 게 맞구나. 그냥 이렇게 먹는 거하고 기도하고 먹는 거하고 다르구나 하는 걸 갖다가 그때 알게 됐죠. 그래서 기도하고 먹는 거는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안 하고 먹는 거는 처먹는다라고 이렇게. 자, 기도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는가?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상담으로 오신 자매님 중에 한 분이 아들이 공부를 너무너무 안 하고 속을 썩인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복지기도를 해도 안 바뀌고 뭘 해도 안 바뀐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안 되면은 자고 있는 아들 머리에다가 대고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공부 안 하면
네 애비처럼 된다라고. 공부 안 하면 너도 저 인간처럼 된다라고 기도해 주라고. 근데 그게 효과가 있는가?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의식이 깨어 있거든요. 근데 무의식은 반쯤 잠들어 있어요. 근데 잠을 잘 때는 의식은 자고 무의식은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잠자는데 마음은 깨어 있어요. 그 깨어 있는 마음이 소리를 다 들어요. 그래서 밤에 자고 있는 아들 귀에다 대고 하는 얘기는 아들이 깨어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 자식이 있으면은 자고 있을 때 머리통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세요.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 남편이 뭐가 문제가 있냐 했더니 남편이 술 그렇게 먹고 들어와서 주사가 심하대요. 그 남편도 된다 그랬어요. 일단 남편도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계속 술 먹으면 뒤진다라고 기도를 해주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남편이 끄떡없이 계속 술을 먹더래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그러면 좀 더 강한 처방을 알려주겠다. 부엌에서 부엌칼을 2개를 갖고 와서 남편 머리 자고 있는 얼굴 위에서 칼을 갖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술 더 먹으면 너는 목 잘려 죽인다라고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 날 남편이 일어나더니 그러더래요. 여보, 간밤에 내 꿈을 꾸는데 어떤 미친년이 칼을 들고 쫓아오면서 술 먹으면 날 죽인다 그랬어. 그러더래요. 그리고 그날부터 술을 끊었대요. 예, 기도는 인간의 무의식을 움직이는 힘이 있거든요. 앉혀놓고 잔소리 해봐야 그건 절대로 안 들어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는 상대방의 생각으로 맞받아쳐서 절대로 먹히지가 않는데 걔가 생각을 내려놓고 무의식만 활성화되어 있을 때 그때 얘기하는 거는 다 먹혀요. 예, 그래서 자고 있을 때 기도를 해주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냐? 글쎄 그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들어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그런 걸 믿으면 안 되지만 뭐 기도한다고 날 지켜주겠어? 그렇게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신자분이 교통사고 났는데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가는데 부부가 이렇게 타고 갔어요. 근데 앞에 가던 트럭이 불안하게 움직이더래요. 그러다가 눈 깜빡할 사이에 트럭이 이 차를 덮쳤대요. 어떻게 된 건지도 당신들도 모르는데 그냥 트럭이 덮치는 거를 느낀 순간 2분이 다 기절해 버린 거예요. 근데 앞에가 이렇게 지붕이 내려앉을 정도로 짜그라들었는데 2분이 다 살아나셨어요. 짜그라들었는데 남편은 키가 커요. 부인은 조그맣고 그 조그만 부인이 살아난 건 이해가 되는데 키 큰 남편이 살아난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남편이 이렇게 덮쳤을 때 몸이 이렇게 찌그러들면서 덮친 건 밑으로 깔린 거예요. 그래서 상처만 조금 나고 살아났어요. 근데 그 부부가 살아난 다음에 병원에 하루 입원했다 태어났거든요. 태어나서 저를 만나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근데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도 상당히 오래전에 본당 신부할 때 첫 번째 본당을 나갔을 때 주일학교 교사들하고 매일같이 놀러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음주운전을 갖다 해도 되는 때였어요. 과속도 되고 뭐 교통법규가 엉망진창이었을 때인데 강원도에 갔다가 서울로 다시 들어오는 길이었는데 그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우리 죽은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200만 원을 주셨어요. 꽤 큰 돈이었거든요. 야, 미사한데 200만 원이면은 크다.
그랬는데 그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10,000원당 한 대라고. 200대를 해달라고. 200대면 거의 1년 내내 하는 거죠. 그 어떻게 해요? 받았으니까 이제 약속을 지키려고 매일같이 그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그 형제님 이름만 생각해도 막 지겨운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거의 200대가 끝나갈 무렵이 됐어요. 근데 이제 청년들하고 하루 종일 놀다가 12시가 될 때쯤 됐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 미사를 해야 되는데 또 그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를 걸르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그때는 제가 또 순진해가지고 이거 12시가 넘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술은 취했는데 애들이 자고 싶었는데 깨워가지고 12시 땡 하기 5분 전에 미사를 해서 1분 전에 끝났어. 그러니까 미사를 4분 만에 끝낸 거야. 12시 안 넘기려고. 그렇게 이제 거의 미사를 매일매일 해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데 밤에 그 시골은 경운기가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이 경운기들이 대개 깜빡이가 없이 다녀요. 근데 홍천쯤에서 우리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앞에 군용 트럭이 한 대가 가는 거예요. 근데 군용 트럭이 또 내가 터지게 가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제 앞질러서 갈까 말까 그러다가 저 밑에 뭐가 오나 이렇게 옆 눈으로 봤더니 저 밑에 차가 한 대 올라와요. 헤드라이트를 비치고 저 정도면 내가 앞질러 가도 되겠다 싶어서 중앙선을 딱 넘었어요. 근데 내려가려다가 저 밑에 헤드라이트를 보는데 그 헤드라이트가 꼭 영안실 촛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기분이 이상해서 다시 그냥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오고 지나가면서 옆에를 봤더니 경운기 한 대가 바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경운기에 사람이 여러 명이 타고 있었는데 정말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야, 이게 대형사고 칠 뻔했구나. 근데 그때 언뜻 들은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매일 미사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놀러 가면은 미사 도구는 꼭 챙겨갖고 12시가 넘기 전에 1분 미사라도 해요. 그러니까 혼자 하니까 1분이면 끝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쭉 땡 하면 1분이에요. 예, 그 기도빨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멀쩡하게 먹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기도할 때 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많이 얘기했던 건데,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임신을 못해서 너무 고민하다가 일본에 있는 성모상 앞에서 기도를 하면은 100% 임신한다는 얘기를 듣고 성지순례팀에 끼어가지고 일본까지 갔어요. 일본 성모님 앞에 가서 우리 며느리가 임신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 일본 성모상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야, 이 기적이 일어났다. 한국에 돌아와서 며느리한테 일본 성모님이 네가 임신할 수 있다고 고개를 끄덕이셨다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시어머니가 임신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열받아서 다시 일본에 갔습니다. 가서 내가 우리 며느리를 임신시켜달라 했지 언제 내가 임신하게 해달라 그랬냐. 그랬더니 그 성모님이 옆에 있는 통역한테 일본말로 뭐라고 그러시더래요. 그 통역관이 그러더래요. 성모님이 일본말밖에 모르셔서 네가 이렇게 하길래 네가 임신하게 해달라고 한 줄 알았다고. 예, 그래서 해외에 가서는 반드시 그 나라 말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실 때는 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어떤 수사님이 휴가를 얻어서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서 이렇게 원두막에 앉아가지고 밭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밭 저 끝에 웬 처녀가 앉아서 밭일을 하는 게 보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 이뻐서 이 수도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평생 처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저 처녀가 나를 보고 아는 척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처녀가 자박자박 걸어서 이 수사한테 오더래요. 수사가 너무 기뻐서 감사 기도를 바쳤어요. 주님, 이렇게 즉각적으로 기도를 들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처녀가 오더니 그 수사의 따귀를 때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녀 똥 싸는 거 처음 봤어, 시켜? 예, 처녀는 밭에서 똥을 싸던 중이었습니다. 수사가 그걸 계속 쳐다보니까 너무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수사에 따귀를 때린 거예요. 의도맞고 난 수사가 너무 억울해서 다시 주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셨어요. 만나긴 해줬잖아. 그래서 기도할 때는 기승전결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적당히 했다가는 따기를 맞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자, 기도를 하면은 자기 인생을 성공하게 할 수 있는가? 그거는 제가 제 인생을 걸고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그 이렇게 능력이나 자원에 비해서 지금 제가 얻은 것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한 거라고는 그냥 매일 묵지기도 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정성을 바쳐서 한 게 아니라 밤에 잠이 안 올 때 주로 이제 수면용으로 묵지기도 하면은 2단을 넘질 않더라고요. 2단 전에 다 자요. 예. 그리고 걸어갈 때 손이 허전할 때 그때 그냥 건성으로 해요. 근데도 그 건성으로 바쳤던 기도들을 저 양반이 다 들어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10년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도 노력을 했죠. 근데 제가 노력을 10을 했다면 얻은 거는 거의 100 이상 얻었어요. 그때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는 그 후배들은 형도 공부했잖아 그러는데 제가 저를 잘 알거든요. 저는 그렇게 학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책을 보려고 앉아 있으면은 책을 딱 5분 보고 55분은 놀아야 돼요. 절대 학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그냥 건성건성으로 공부한 걸 가지고 울고 먹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미안하게 무지하게 공부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가지고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사기치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건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 쓰시려고 이렇게 쓰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제가 얻은 결과들이 건성을 바친 그 기도의 덕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그 신자분들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목줄 들고 건성을 막 다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다녀도 하나님이 이쁘게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길에서 목줄 들고 가는 신자분들 보면은 괜히 이뻐요. 참 신기하죠. 지난번에는 운전을 하는데 앞차가 이상하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앞지르려고 그러면 지도 이쪽으로 보고 이를 가면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 들이받아 버릴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창문을 통해 이렇게 봤더니 십자가 하나 걸려있는 거예요. 신자네. 그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그 차가 귀엽게 보이더라고요. 사람의 눈에도 이쁘게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건강을 찾는 분들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심장병 전문의인 벤슨이라는 의사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관찰을 했대요. 노인들을 70명을 선발해서
절반인 분들은 그냥 살겠고 절반인 분들은 기도 제안을 하겠답니다. 시도들 저와 똑같이. 그리고 3년 동안 관찰해야 돼요. 자, 3년 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 기도와 명상을 한 분들은 다 건강하게 살아계셨는데 그냥 세월을 보낸 분들은 그 중에 4분의 1이 사망을 했대요. 그 기도가 수명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 벤슨이라는 심리학적 전문의가 밝혔습니다. 근데 왜 기도를 하면 왜 수명이 늘어나는가? 기도를 하면은 일단은 내 마음이나 몸의 긴장이 풀려요. 쉴 수가 있거든요. 또 혈압이 내려가요. 근데 보통 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을 때는 뭐랍니까? 걱정을 해요. 자식 걱정, 나라 걱정, 몸 걱정. 그런데 그런 걱정들이 사람의 혈압을 올려놔요. 심장에도 무리를 주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부정적인 생각들만 합니다. 그게 건강에 굉장히 많이 해롭다는 거죠.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그런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과부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장수하고도 연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사는 분들이 장수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그래요. 유럽 쪽의 수도원에 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코로나 전에는 유럽 쪽 수도원에 100세가 넘는 수도자들이 많았어요. 세상과 떨어져서 수도원 안에서 거기서 먹고 일하고 기도만 하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래서 정신치료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그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일주일간 명상하는 시간을 줄 겁니다. 어떤 주제를 준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절간에서. 일주일 동안 쉬면은 몸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피정이라는 걸 하죠. 사실 피정은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피정들이 있는데 피정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자들하고 똑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런 쉬는 시간이 사람 갖다가 오래 살게 해주는 힘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저는 살아가면서 걱정이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걱정이 들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걱정거리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걱정거리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걱정이죠. 걱정거리가 생기면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걱정을 하면 해결이 되는가요? 제가 그 TV 상담 프로 할 때 나이가 80이 다 된 자매님이 전화 상담을 청했어요. 아들 때문에 걱정이에요. 우리 애 때문에 걱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애 때문에. 그러니까 애가 몇 살이냐 했더니 50살이래. 그 50살인 애가 뭐가 걱정이냐 그랬더니 술을 안 끊는데요. 술을 몇 년이나 먹었냐 그랬더니 거의 뭐 청소년 때부터 먹어가지고 50살까지 되니까 30년 이상을 갖다가 처먹은 거예요. 30년 동안 걱정을 해도 아들이 술을 안 끊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해결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사는 일이 빈번해요. 특히 엄마들이 그게 제일 심해요. 그럼 연세가 드시면 줄어드냐? 연세가 드시면 똑같아요. 항상 한 곡제 끝나면 다른 걱정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걱정도 팔자당하라고. 자, 이렇게 걱정이 생겼을 때 계속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걱정거리가 생겼는데 내가 걱정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생길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가 지 인생 챙기겠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죄를 걱정을 했으니까 저놈이 그나마 이 정도 사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 자체가 사실 틀린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는 일단은 걱정의 사이즈를 보셔야 돼요. 이게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거든요. 작은 걱정 같은 경우는 걱정하시는 게 좋아요. 저녁에 반찬 뭘 먹을까? 내일 아침 밥은 어떻게 할까? 내일 친구들 어디서 만날까? 이런 것들은 그냥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근데 큰 걱정들, 그런 거는 생각해 봐야 머리가 아파요. 제가 연세 드신 분들을 만나면, 특히 남자분들 만나면은 정치 얘기를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머리가 아파 죽겠어. 그 외국인 신부님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6.25전이 끝난 한국에 들어온 신부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너무 신기했던 게 한국 사람들은 거지들한테도 한국사의 정치에 대해서 물어보면 1시간을 얘기한대. 거지. 예. 근데 지금은 택시만 타면 기사분들이 내릴 때까지 한국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머리 아파 죽겠어요. 남자들은 모이기만 하면 정치. 밥 먹다 말아도 정치 얘기하고, 술 먹다 말아도 정치 얘기하고. 그런데 그렇게 정치 얘기를 했는데 나라가 변하던가? 안 변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해결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계속 나라 걱정, 돈 걱정하는 게 자기 건강만 해치는 거예요. 자, 작은 걱정은 생각의 해결을 해줘. 인간의 머릿속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의식들은 작은 걱정을 해결해줘요. 생각하면 답이 떠올라요. 근데 큰 걱정들은 생각을 하면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 뇌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양이 한정되어 있어요. 이 한정된 양에다가 큰 사이즈를 집어넣으면 머리통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자매님들이 머리가 아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수건을 둘러놓은 게,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조그만 머릿속에다가 큰 걱정거리를 쑤셔 넣어가지고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걸 또 어떡하죠? 걱정을 안 하는 게 답이에요. 걱정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걱정거리를 옛날 신앙에는 그런 얘기죠. 걱정거리는 하나님한테 드리라고. 근데 그 말이 굉장히 비유적인 말인데,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걱정거리를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에 대해서 계속 매달려 있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바람 쐬는 거예요. 걷는 게 제일 좋아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걸으세요. 아니면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냥 수다를 떠세요. 아니면 텔레비 보면서 그냥 재밌게 웃으세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갑자기 웃다가 답이 딱 떠올라요. 그게 바로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이 무의식은 그냥 내버려 두면 움직여요. 근데 걱정하기 시작하면은 의식이 무의식 위에 눌러앉아요. 그 무의식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하실 때도 어떤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이게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좋아요. 그거를 not doing prayer, 아무것도 안 하는 기도라고 그러는데, 그냥 성당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 앉아 있는 거예요. 당신이 알아서 하고, 당신 아들 아니냐, 책임지라고, 하나님한테 책임 전가하고 나는 그냥 거기서 쉬세요. 그 희한하게 1시간 정도만 앉아있으면 해결책이 딱 떠올라요. 그게 무의식이 주는 답이라고 하고, 성령이 주는 답이라고 같은 얘기인 것 같다는 거죠. 그런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판 올던이라는 심리학자가 무의식 사고 이론이라는 데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잡한 결정을 내릴 때는 중용을 택하러 간다.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나쁘다. 결정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한 뒤에는 마음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림으로써 무의식에게 결정을 맡기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생각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걸 내려놓고 바람 쐬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무의식이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나가서 바람 쐬는 게 그것도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생각되는 분들은 성당 들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인성이 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 실제로 그래요. 인간의 뇌는 세 가지로 되어 있다. 하나는 파충류, 벌레의 뇌가 있고, 포유류의 뇌가 있고, 영장류의 뇌가 있다. 근데 이 영장류의 뇌는 기도를 해야지만 이 뇌가 발달을 한대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냥 돈에만 집착하고 나 혼자 먹고 사는 것만 집착하면은 영장류의 뇌가 작아지고 파충류 뇌하고 포유류의 뇌가 커진다는 겁니다. 가끔 그 자식들이 부모를 버리는 자식들이 있어요. 폐변 아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좀 돈이 없는 자식들은 부모를 갖다 그냥 시골 어디 구석에다가 버리고, 돈 있는 자식들은 해외에다 갖다 버려요.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데 그냥 버려진 부모들이 꽤 많답니다. 제주도에도 많대요. 제주도 여행 갔다가 돈을 버리고 지들끼리 돌아와서 그냥 이사 갔거든요. 제주도에서 그렇게 사는 노인들이 계신다는데, 공무원이 너무 화가 나서 자식 주소를 물어보면 절대로 안 가르치신대요. 어쨌건 그런 원래만도 못한 애들이 왜 크는가? 그게 부모님들이 애들을 그냥 니들은 우리처럼 고생하지 말고 돈 많이 벌고 살라고 키워서 그런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라 개를 한번 키운 거죠. 잘못 키운 거죠.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기도 생활하는 걸 익히게 해줘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다른 고통 많은 사람들을 갖다 생각하는 이런 훈련을 갖다 시켜줘야지, 그래야지 영장류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파충류가 되거나 포유류 그런 애들이 되는 거예요. 요새 그런 친구들이 TV에 자주 나오겠죠. 아동 학대하거나 부모 학대하거나 노인 학대하거나, 그런 게 바로 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애를 키운 게 아니라 개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개 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달라요. 신부들을 봐도 기도하는 신부하고 안 하는 신부하고는 냄새가 달라요. 기도를 많이 하는 신자분들, 이것도 신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사람의 몸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향수 말고 인간이 갖고 있는 몸에 냄새가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몸에서는 향내가 납니다. 그 성모님이 발효하고 나면 장미향이 많이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몸에서도 향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성인성녀들이 죽고 나면은 시신에서 썩은 내가 나는 게 아니라 향내가 났다는 게,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보면은 그런 뭔가 이렇게 부드러운 향내 같은 게 나는 게 느껴져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서는 다른 냄새가 나요. 너무 신기하다. 신부들도 기도를 많이 하는 신부들을 만나면은 아주 묘한 그 향기 같은 게 느껴져요. 근데 매일같이 술 처먹고 노래방 다니는 애들은 술집 냄새가 나요. 막 찌든 냄새 같은 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는가가 사람 몸에 냄새도 바꾸는구나 해서 드는데, 어쨌건 말을 잘 못해도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기운 같은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신부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기도는 안 하고 매일 술집을 전전하는 신부고, 한 신부는 말은 못하는데 매일 기도하는 신부예요. 누구한테 가서 안수를 받으시겠어요? 신부들은 서양부당이거든요. 실제 부당들은 영적인 기운을 얻으려고 정기적으로 산에 가서 산기도를 바친대요. 영의 기운을 받으려고.
신부들도 그런 기운을 받으려고 1년에 한 번은 일주일간 이제 피정을 들어가거든요. 근데 들어가면은 진짜 기도하는 애들이 있고 들어가서 딴짓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신자분들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기도하는 신부가 한다 그러면 거기 가서 다 줄을 서요. 안수받으려고. 네. 그래서 제가 서 있으면 절대로 제 앞에는 줄이 없어요. 저는 그냥 입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어쨌건 사람이 갖고 있는 기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영적인 기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그 영적인 기운을 기도를 통해서 얻었죠.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진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기도를 나눠줄 수 있어요. 제가 본당 나가면 그런 신자분들을 가끔 봐요. 그냥 하루 성당에서 기도하고 별로 말도 없는데 신자분들이 그분들한테 가서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기운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다른 공부도 못했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 그런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서 기도를 자기 재산으로 만들어 봤어요.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그리고 미사를 계속할게요. 이야기도 했던 것 같은데 워낙 너무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어떤 백수 청년이 취직은 안 되고 고민은 되고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성당에 들어서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성당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취직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주님이 갑자기 네가 원하는 걸 말해보라 그랬어요. 청년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한테 그럼 뭘 얘기할까? 그래, 시험이 붙으려면 좋은 머리를 달라 그래야지. 생각해보니까 머리만 좋은 뭐예요? 돈이 있어야지. 돈만 있으면 뭐예요? 이쁜 여자가 있어야지. 뭘 달라고 그럴까 막 고민하는데 주님이 성질이 급하시잖아요. 30살에 죽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이 자식이 빨리 말을 안 하면서 빨리 말을 제시하고 있어요. 청년이 너무 급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말했어요. 머리, 돈, 여자 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처녀를 데려다 줬다. 머리, 돈, 여자를 달라고.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분 집에 가셔가지고 콘돔이 산뜻 오십니다.